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신앙 강좌 2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2기는 크리스천과 미디어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수요신앙 강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미디어를 기독교적인 자세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가 이전까지 미디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 미디어를 대할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믿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느끼며 또한 그 바깥에서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그 은혜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말일까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보지 않고도 물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지만 믿는 건 아니지만 본다면 더 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계시의 시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디어를 우리가 세례를 주어야 된다, 우리가 미디어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Seeing is believing 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영향을 받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는 안 적어놨는데 서론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핸드아웃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를 선용한다는 것이, 좋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어봤던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소설이나 영화로는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으로는 기독교를 전할 수 없다.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이유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설은, 영화는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지어낸 얘기로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지어진 얘기로 진실을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지어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셨죠.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비유라고 제가 시리즈 설교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도 사실은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
거지 나사로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싶으셨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전하고 싶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강의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핵심 주제가 이건데요. 1주차째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극단적인 양쪽의 끝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돼요. 한쪽 끝은 뭐냐 하면 이런 입장이에요. 절대 이 미디어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라는 극단적인 입장이 있고, 반대편 극단의 입장에는 어떤 입장이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다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다 선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다 우리가 사용해도 괜찮아 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 극단적인 입장은 우리가 좀 따르기가 쉽지 않다. 예수님부터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독교의 오랜 사상가들은, 뭐 우리 교부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라든가 중요한 사상가들은 전부 다 이 플라톤의 사상을 빌어서 이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진짜는 아니다라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플라톤의 동굴 비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하실 것 같은데, 이 플라톤은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플라톤의 철학이 신약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교부 시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폭넓게 수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플라톤이 세례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플라톤의 사상이 기독교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굴에서만 산 거예요. 그것도 묶여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동굴 벽밖에 없었습니다. 동굴 벽에는 무엇이 비쳤냐면 등 뒤에 횃불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어가지고, 횃불이 아니라 뭐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거기 비쳐 보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족쇄가 풀려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거죠? 실제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위대한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얘기한 동굴의 비유고요. 플라톤은 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여기는 진짜가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실제가 있고, 이데아라고 하는 실제가 있고, 이곳은 그 이데아를 모방한 모형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인데, 이 땅에 세워져 있었던 성막, 이 땅에 세워져 있었던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플라톤하고 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후에 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교부들이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로 진짜를 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어낸 이야기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든 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적혀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입니다.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나왔었고요. 이 C.S. 루이스는 뭐 마법이 등장하고 괴상하게 생긴 동물이 등장하고 뭐 이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동화를 썼어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다리는
사슴다리를 하고 있고 양의 다리를 하고 있고 위에 몸통은 사람이고 뭐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등장하는 거를 만들어놨어. 그 안에서 뭐 마법이 쓰여지고 막 이런 것들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자꾸 신경을 쓰면서 저런 거는 우리 기독교에는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루이스는 정반대로 그것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의 그 소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복음서의 내용보다 자기가 쓴 내용이 더 뛰어난 건 당연히 아닌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오지는 않는 사람들이 내 동화 소설을 보고서는 돌아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무조건 거룩하게 봐야 된다. 거룩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거 어차피 프로파간다야. 예수 믿으라는 얘기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어차피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입견이 내 반응에, 실제 반응에 영향을 끼칩니다. 봐도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걸 이제 용에다가 비유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마음속에 경계하는 용 한 마리가 깨어나서 으르렁거린다. 이건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려는 속셈이야. 이렇게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미있는 동화나 판타지 세계, 상상력의 세계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고 마음을 놓고 무장해제를 하고 그 용을 재워둔 채로 이야기를 보다가 그 사이에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옳다라고 말하자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거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우리가 세례를 주어가면서 그리스도화 시켜가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그 내용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왔는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는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가 나왔을 때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시대의 최신 미디어를 가장 먼저 선용했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실인지는 이제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최신 미디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개척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미디어를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서 세례를 베풀어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인데, 그 플라톤의 그리스 철학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례를 베풀어서 기독교 사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조금 신방과 강의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문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문자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구술문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구술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시면서부터 벌써 교육을 받으시면서 하나하나 교육을 받으시면서 글을 배워 가셨기 때문이죠. 근데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해낸 게 뭐냐 하면, 아직 문자가 없는 사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문자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문명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문자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 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존경을 받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기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 어르신이면 어르신일수록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전달하느냐면 말로 전달합니다. 후계자들한테 계속해서 말로 전달하고 그 말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어떤 게 발달하느냐면 시와 음악이 발달합니다. 이 말을, 긴 말을 잘 기억하려면 리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외울 때 그런 방법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실 때 거기에다가 음악을 붙여서 외우신다거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외우신다던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알파벳 노래 A, B, C, D, E, F, G 이걸로 알파벳 배웠고요. 저는 아기 때 아버지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워 들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도 배웠었습니다. 5살 때. 조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왕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마려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셨거든요. 이제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자로 바꿔서 성하고 붙이니까 약간 뜻이 이상해져요. 왕마려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저를 막 칭찬하시면서 전도사님 아들은 천재예요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레베드기멜달레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이제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막 5살 때 6살 때 이렇게 하니까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 근데 그렇게 외울 때 노래에 붙여 외우면 계속해서 기억이 나죠. 전 지금까지도 이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그대로 외우고 있는데 이 구술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하고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이 구술 문화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월터 제이 옹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셜 맥루한의 제자고요. 역시 토론토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예수회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던 분인데 이분이 1차적 구술성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발명되기 전에 지식과 신앙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방식이었다. 말로 전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옛 이야기들도 긴 세월 동안 구전으로 보존되다가 문자가 발명되고 대중화되는 시점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 문자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노래를 수천 개를 암송하셔야 될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저희가 문자가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외우시기 위해서 수만 개, 수천 개의 노래를 외우셔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펼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수용을 했죠. 실제로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온 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에게 도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탑을 부수셨나요? 번개를 꽝 쳐서 탑을 부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글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들께 더 익숙하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여기를 구음이라고 번역했었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다. 말로 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한 종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의 수단이 단절되어서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하게 됐죠. 만약에 글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말이 달라지더라도 글자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흩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글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 글자가 없던 시대니까. 이 시대에는 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 찾아보면 글이 없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선구자가, 그게 뭐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는 모세가 처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다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모세보다는 후대의 사람들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어떤 선각자가, 어떤 선구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구전되어 오고 있던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이 구술문화 시대에서 문자문화 시대로 넘어오는 게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이 문자문화로부터 또 한 번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인쇄 시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팔만대장경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먼저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직지라고 적혀 있죠.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300년대에 이 책이 나왔어요. 1370몇 년인가 1300년대 후반대에 이 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불교 경전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불교 경전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금속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금속 활자로 만들어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구텐베르크가 제일 먼저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훨씬 먼저 약 60년에서 70년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고요, 인류 역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냥 요거 책 몇 권 찍어내고 그냥 끝냈어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술은 달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후대인데, 약 70년 정도 후대인데요. 이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술을 개발한 다음에 찍어냈던 게 성경이에요. 구텐베르크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성경인데 알록달록하니 예쁘죠? 컬러풀하게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일단 기술 자체가 아까 보셨던 고려시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쇄하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고려시대 그 인쇄술은 그 이전 인쇄술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내구성이 좋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뿐이고, 사람이 일일이 그걸 한 장 한 장 다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별로 빨라지지 않았는데, 구텐베르크의 아주 결정적인 장점은 뭐였냐면, 그 포도주 압착틀을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인쇄기의 그 기능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압착기에다가 인쇄 활자를 붙여놓고 찍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찍어냈습니다. 쫙쫙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손으로 필사하던 것의 15배의 속도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루터의 이 종교개혁, 그 다음에 칼뱅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순식간에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썼다면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루터가 그 95개주 반박문이라는 것을 성문에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인쇄술 덕분에 불과 2주 만에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구텐베르크 이 프린터가, 요즘으로 말하면 프린터죠, 인쇄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이 인쇄술의 도움을 받았던 또 다른 사례를 보신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조금 한참 후대입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시 이 인쇄물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작은 성경책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디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쪽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쪽복음 맞습니다. 쪽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몇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전체가 들어가진 않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겁니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글로 적고 풀이를 적은 이제 그런 이제 성경 풀이 책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 팀이 만주 지역에서 이걸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 조선으로 쫙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걸 전달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밑에 괄호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권서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을 권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 한자로 책서자에 권할 권자죠. 책을 권하는 사람 혹은 책을 파는 사람,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한 거냐면 인쇄가 된 쪽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보찜에 넣고 산간 마을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재미난 얘기가 왔습니다. 옛날에 소설을 이런 식으로 팔고 다녔거든요. 그 중에 끼워 넣는 거예요. 소설책들 사이에 쪽복음을 끼워 넣고 여러분들 보신 적 없는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거를 파는 겁니다. 혹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읽다가 이 예수라는 사람 되게 멋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분들이 좀 무서워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을 헤매 다니려면 저 당시에 맨발로 이분이 이제 강원도에서 활동하셨던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약간 여자분 같은데 제가 볼 때 남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갓도 쓰고 있고 남성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쪽복음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분으로 대표적으로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 장로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그 로스 선교사 팀과 함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최초의 한국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운 분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사에서 그 시작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 역시 쪽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권서인의 역할을 하시다가 나중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7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초대교회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이렇게 권서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여성들도 비슷한 활동을 하셨어요. 여성들도 똑같이 쪽복음을 들고 왜냐하면 이 당시는 남녀가 유별했던 때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 전문 여성들을 찾아가서 책을 권하고 팔고 전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름이 뭘까요? 뒷장 괄호에 들어갈 분들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글자인데요. 앞에 두 글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는 분들이란 뜻이고요. 뒤에 두 글자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부인이란 뜻입니다. 네, 전도 부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저기 나와 있었군요. 제가 제목에 적어놓고 제목에다 적어놓고 네, 전도 부인입니다. 전도 부인, 네, 전도하는 부인이다. 영어로는 바이블 우먼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중국에서부터 처음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남녀 유별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바이블 우먼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웠고 그분들이 이제 전도 부인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뿐만 아니라 한글을 또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아주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이 인쇄 시대에 이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을 인쇄물을 통해서 이루어낸 분들이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시대가 바로 이분을 빼먹을 뻔했군요. 이분은 서울 지역의 전도 부인이셨다고 합니다. 김 씨라고만 적혀 있어서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이 가방 보찜이 있고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들이죠. 자, 다음 시대는 전파 시대인데요. 처음에는 라디오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TV로 바뀌게 되죠.
이 전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늘을 날아간다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쇄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전달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구텐베르크 시대에도 인쇄된 성경이나 인쇄된 95개조 선언문 이런 것들이 2주 만에 몇 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인쇄물의 특징이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쪽복음 같은 경우에도 로스 선교사팀이 번역을 해서 로스 선교사는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없어요. 한국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분은 원래 만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주 선교에 집중하신 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번역해낸 성경이 쪽복음으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소래교회거든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음 세웠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쇄물도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라디오나 TV만큼 이렇게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라디오의 시대가 언제 왔느냐 하면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가 흑백 TV 시대를 지나서 컬러 TV까지는 가야 TV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흑백 TV 시대까지는 사실은 라디오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라디오 시대는 약 1910년, 20년부터 50년대까지는 라디오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전쟁이 있었죠.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다 나눠져 있었던 세계가 조금씩 전파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좀 서로 간에 연락이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공산권 국가 혹은 오지 같은 곳들,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를 쏘아 보냈습니다. 최초의 라디오 선교 방송은 이 방송입니다. 아이고,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언제 나올까요? 이거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해놨군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Heralding Christ Jesus Blessings, HCJB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퀴토는 에콰도르의 수도죠. 에콰도르, 사우스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1년에 만들어진 방송인데, 안데스 산맥 지역에 있는 오지를 향해서 쐈던 라디오 방송입니다. 선교 방송입니다. 최초의 선교 방송이고요. HCJB. 여기 보시면 라보스 데 로스 안데스, 안데스의 목소리,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혀 있고 계속해서 방송을 했고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뭘까요? 라디오 같이 생겼죠. 요게 뭘까요? 요게 안테나인데 요건 뭘까요? 이게 전기 없이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이게 이제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공산권에 보내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려는 이제 그런 취지죠. 지금 보면 사실 북한 같은 곳도 한국 방송을 보기만 해도 지금 뭐 잡혀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더 강화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보내놓으면 이걸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서 쏴도 중국 쪽에서 쏴도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산권 국가 혹은 오지입니다. 네팔 복음화 라디오 선교 헌금대인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네팔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물론 이제 불교 국가이기는 한데 다른 것보다 문제는 거기가 바로 히말라야잖아요. 산지거든요. 오지입니다.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라디오 전파를 쏴서 같이 선교를 하자, 이런 운동이 아마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네팔에도 라디오 전파가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안데스 산맥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미 계속해서 공산권과 또 오지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54년 CBS 기독교 방송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이죠. 이게 57년인가 만들어지면서 라디오 선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하고 중국을 향해서 복음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TV 선교로 한번 넘어가 보죠. TV 선교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일들일 것 같은데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약 5년 정도, 5년 3개월가량 우리 교회가 토론토 한인 사회 최초로 주류 TV 방송국을 통한 선교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이전까지 한인 사회 중에서 TV 선교를 했던 곳은 LA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인이 제일 많았던 LA가 제일 처음이었고 아마 저희가 두 번째였던 것 같은데 81년부터 86년까지 TV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오신 케이스군요. 이걸 보고 오신 케이스군요. 네. 딱.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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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희가 직접 방송을 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CTTV의 주일 오전 8시 반부터 9시였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방송이 나갔고 MTV에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재방송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두 방송국에 보내고 두 번 이제 튼 거죠. 근데 이 CTTV나 MTV나 다 한인 방송이 아니잖아요. 여기 현지 방송인데 현지 방송에서 한국어 설교가 흘러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대단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CTTV의 당시 본사 건물 어디죠 이게? 퀸 스트릿인가 뭐 어디 그쪽에 어디에 있는 예 맞습니다. 요 80년대 당시에 본사 건물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방송이 전달되었었죠. 큰 의의가 있죠. 일반 영어 방송국 채널인데 돌리다 보면 갑자기 한국어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분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방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쫑긋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TV 우리 방송에서 이게 나오네? 이러면서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친 한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던 아주 획기적인 미디어 선용의 모범이 되었다.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TV 선교 자체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가면서 TV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950년대쯤입니다. 서양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훨씬 더 뒤죠. 근데 서양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약 1950년대 60년대에서 흑백 TV가 컬러 TV로 전환됩니다. 이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우리 TV로 설교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왔다 가셨죠? 네? 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엄청 젊을 때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얼굴밖에 못 봤는데 이번에 검색하다가 찾았습니다. 젊은 모습. 아마 이맘때쯤이겠죠. 60년대, 70년대일 것 같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TV 설교가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TV 시대에 이 TV를 기독교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시작했던 분이고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도 왔다 가셨죠. 한국에도 오셔서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도 와서 여의도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나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설교하시고 한경진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구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매체인 TV가 기독교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미디어의 어떤 겉모습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외형이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는 단계에서 문자 시대가 되고 인쇄 시대가 되고 전파 시대가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것을 잘 사용해 왔는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대중문화 그리고 판타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달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대중문화 콘텐츠 그 자체도 기독교인들이 선용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냥 애들이 좋아할 동화입니다. 동화인데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보는 동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꼬맹이 여자아이가 그 전쟁통에 1차 세계대전 때인 것 같은데요. 전쟁통에 런던 공습을 피해서 미사일을 피해 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저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상한 낡은 옷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장에 숨바꼭질 하려고 숨었는데 더 깊이 숨으려고 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전형적으로 옛날 동화들이 전개하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가서 그 안에서 뭐 신기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죠. 말하는 동물, 아까 말씀드린 다리는 양인데 위는 사람인 뭐 그런 동물, 특이한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전혀 그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재밌는 동화다. 이 사람은 영문학자였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재밌는 동화고 되게 수준 높은 동화다. 어린이 동화인 줄 알았더니 재밌다 이러면서 그냥 빠져들어가서 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땅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하는 사자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위대한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주인공 그룹에 있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 장면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뒤통수를 탁 맞는 거예요. 동화 보고 있는 줄 알았다가 거기 내용에 몰입해가지고 사자가 죽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같이 울고 근데 나중에 다시 부활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되새겨 보니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 사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들어보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또 Lord of the Rings라고 하는 책을 썼죠. 루이스는 성공의 개신교인이었고 톨킨은 카톨릭 신자였는데 반지의 제왕은 나니아 연대기처럼 대놓고 그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하진 않는데 이 반지의 제왕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절대 악에 맞서서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 헌신하여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선과 악의 대립과 그 안에서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갔고 톨킨도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둘 다 영문학 쪽 교수였고 굉장히 지성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도 훌륭하고 지성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마법 세계 얘기 같은 것들을 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학서적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 형식을 빌려서 대중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2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상도가 높은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편의 1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 장면입니다. 불을 끄는 게 좋을까요? 네. 워낙 좀 흐린 상태여서. 마녀고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아이들이 여성들처럼 그 옆에서 증언자로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는데 갈기를 다 뜯겨져 나가고 지금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네, 불 다시 켜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만 짧게 잘라서 모아놓은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까 제가 중간중간 설명 조금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가져갔죠.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남아서 증인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4명의 주인공들 중에 남자애들 둘은 이 싸움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저쪽에 있었고 여자애들 둘이 따라가서 그 죽는 장면을 보고 나중에 부활하는 다음 날 아침에 부활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많이 느낌은 달라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동화야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CCM 그룹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보다 더 먼저 아주 최초로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CCM이 찬양에 해당하는 CCM이 그 지상파 방송에서 나왔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좋은 씨앗의 5번째 5집의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면서 이 찬양을 틀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 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대중문화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례를 주어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국은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 거룩하게 만들어서 받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새로운 미디어를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신앙과 이웃을 살리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거냐 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좋은 것들을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시간을 다음 주에 가져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보는 걸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마지막 네 번째 주에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디어를 잘 사용하는, 크리스천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는 마음을 우리 4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디어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독교가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또 새로운 생각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례를 베풀어서 선하게 사용하여 온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새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